너무 감동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마이크 켜는 것도 잊어버렸네. 많이 바쁘셨죠 오늘? 원래 운동은 중간에 하는데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하고 하니까 상태들이 안 좋으신가 봐요. 원래 그 학교 수업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50분 이상 계속 집중을 잘 하셨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죠?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쁜 걸음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 각자의 영혼과 마음을 건져마셔서 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저의 부정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또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끝날 때는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매일 찾을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 얻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조시키거나 바꿔서 좀 더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이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를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생명책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시작됐죠. 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자,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는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관계가 있으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걸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그 길,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지거나 뭐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어느 날 뭐 빈정 맞아갖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안 다녔던 사람처럼 살아요. 네. 뭔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문제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그건 여기서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들어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완전한 지식이 완전해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성경 많이 알면 뭐가 좋죠?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올바른 선택하고 시행착오 적게 겪고 그리고 많이 안 돌아다녀도 돼요. 선택과 집중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 군데 집중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힘있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힘 있는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삶의 동기도 얻고 그리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얻습니다. 사람이 제일 억울하게 인생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난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면 이건 정말 인생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벌써 이틀 배웠는데요. 오늘도 이제 증거, 증인들 얘기 좀 해드릴 텐데 복잡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미리 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많이 몰라도 용어가 어렵고 여기 어르신 분들은 또 설명할 때 모르는 분야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배워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병이 낫고 고쳐지고 그리고 울적한 마음이 달래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얻는다. 영생 얻고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쉬울 거다, 과정이 늘 즐겁고 행복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요, 안전한 도착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충만해서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사업 좀 안 되고 고민 많고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이 상황이 어땠든 잃을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어디 가서 하루 길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루 길게 사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시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보면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분양받은 아파트도 들어가서 살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적금도 타서 돈 좀 쓰고 가야 되는데 차 뽑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별의별 걱정 다 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그걸 자꾸 채워보려고 해요. 직분 맡아서 봉사도 해보고 선한 일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슬쩍 거짓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가는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분의 확실한 검증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봤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교회 프로그램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일은 익숙합니다. 가면 연보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좀 젊으면 교회 학교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하는 건 익숙한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워본 적은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도요, 성경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한 20년 다니셨어요. 저희 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다니셨는데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끌려다니셨어요, 이렇게. 그 친구분들하고 한잔 하고 있는데 이제 부르니까 가요. 그럼 술 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집회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반쯤 졸다가 집에 가세요. 그리고 한 이틀 나오다가 안 나오셔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번. 그래서 20년간 19번 들었으면 선방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전립선 암이 딱 걸리시고 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알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내 생명의 시간이 딱 끝나는 날 하나님 정면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당장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엄청나게 놀란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 천체물리학자들도요, 이걸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은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더 설명을 해내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한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완전하게 알 때가 언제냐? 그분 앞에 섰을 때 알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마치 열쇠 구멍으로 하나님 계신 방을 들여다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팔이 보였고 오늘은 하나님의 발이 보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도 그렇게 어려운데 뭐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또는 뭐 열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안다?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살펴볼 거예요. 자, 매일매일 성경을 살펴보는데 계속되는 이게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제 팔이죠? 그죠? 이거 제 머리예요. 이건 제 다리고.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돌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정말 지금 봐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노출이 너무 심해갖고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진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바뀔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였고 지금도 저예요. 가끔 옛날 사진들 들여다보면 제가 집에 불이 나갖고 앨범이 다 탔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 사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몇 장 건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보면 정말 유치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도 그 사람이 나고 지금도 저예요. 이상하죠?
우리 몸 육체는 끊임없이 낡아지고 있어요. 낡아지고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늙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혼은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요, 거기서 멈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춘이에요, 마음은. 여기 어르신들 마음은 청춘 맞죠? 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몸이 말을 안 듣는 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이제 점점점 몸은 말을 안 듣고 몸에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고 고통이 있고 정신은 희미해지고 모든 기능은 점점 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또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체는 하나님 계신데 못 갖고 들어가요. 요거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일회용이 뭔지 아시죠? 저도 오늘 일회용 컵을 2개를 썼어요. 그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갖고 들어가요. 이거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고 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받게 되는 육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육체 같은 신령한 육체를 받아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싹 다시 바꿔가지고 가는 거, 그죠? 예, 그것을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천국이 있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당연히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 기독교 막 치가 떨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협박하고 갑니다. 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가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그게 무슨 협박이지 전도예요? 너무 기분 나빠요.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 믿으면 살짝 눈꼬리 싹 찡그리면서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얼마나 속상하고 얄미운지.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 보려면 무슨 수를 써도 거듭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 죄사함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요양원에 누워 계셔요. 말도 못 하셔요. 예. 그리고 호흡기 이렇게 꽂고 계시고, 살아있는 감각기관은요, 귀밖에 없어요. 눈도 다쳤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가족들이 끓는 마음으로 가서 살려내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너무 늦었어요. 구원받을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휠체어에 실려 오신 분 안 계시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여기 교회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이 그때인 겁니다. 좀 있다가는 머리에 치매도 생기고 기억도 떨어지고, 방금 들었는데 돌아서면 뭐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친자식 이름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태면 너무 늦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자, 만날 만한 데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까지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면 여기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인 것 같고 믿어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씻고 TV 좀 보다가 탄핵 소식 듣고 이러고 잠들었고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또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예, 그리고 슬쩍 오기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와서 들어보면 이거 맞네. 이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사실인 것 같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매개물을 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다시 생각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매개물 없이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지식 경험 갖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매개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이라는 매개물을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뜻을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제사법을 이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그 제사법이 정말 복잡해요. 막 복잡하고 막 그걸 뭐 실수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유대인에게 주고 유대인들은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뭐 제사 집정권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셔요. 인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 이런 형식적인 것들, 번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여기다 한자 써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 읽어줬더니 맞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자를 그래도 집어넣은 거예요. 진리,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조는 분 있을 때 꺼내는 건데 오늘 초반부터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 돈인데요. 종이에요. 돈인데 이게 위패예요. 위패, 가짜 돈이에요. 제가 이거를 학예 수양회 어떤 분이 학예 수양회 접수비로 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형제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이거 가짜 돈인데 어떡할까요? 딱 접으면 진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 위패 유통보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똑같은 가치의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못 갖고 다녔습니다. 위패 계속 갖고 다니는 거라서. 근데 한국 와서는 꺼냅니다. 이건 별 소용 없는 거라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거 제가 위패라는 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제가 진짜 돈을 알거든요. 진짜 돈 하나 알잖아요. 가짜 아무리 만들어내도 다 구분해요. 가짜는 뭐 여러 막 희한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가짜는 금방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하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짜는 금세 구분해냅니다. 자, 진리가 특징이 있는데 진리는 사실성이 있어요. 자, 사실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항상 사실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죽는다. 사실이죠? 그게 진리예요. 자, 그리고 있는 게 보편성입니다. 보편. 이 보편성은 뭐냐면 한국 사람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맞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변성이 있어야 돼요. 100년 전 사람도 죽었고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게 불변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죠.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믿음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찾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진리를 찾는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노아의 홍수, 뭐 에덴 동산 옛자리, 그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도 있었죠, 그죠? 그 사해 근처에서 지금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이었던 우르도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예, 그런 고대 문명들을 계속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높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 일을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사람들 사는 이야기인데 왜 이것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됐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홍수가 나서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뭔 죄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간들끼리 뭐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그 신 앞에서 다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뭐 직장에서도 모범 사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동네에 가면 너무 사람 존경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원이고, 그리고 뭐 인덕도 훌륭하고, 이런데요, 집에 가면 아버지를 때려요. 어머니를 발로 차고 아버지를 때려요. 이거 뭐죠, 이거? 아무리 밖에서 좋은 소리 듣고 살아도요, 자기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걸 폐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잊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홍수 났어요.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옛 세상, 자, 홍수 이전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 그 8명으로 인류가 다시 분정한 사건이 창세기 11장 내용이에요. 자, 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 그랬죠? 근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죠. 그죠? 자, 경건치 아니한 자손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자, 불로서 완전히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재가 되게 했어요.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이거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결국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로서 심판하신대요. 그 순도 98% 이상 되는 유황은 어제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연계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지옥이 어디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거든요. 하나님이 유황을 거기서 꺼집어내서요, 완전히 다 태워버린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뭐 하나님이 그럼 지옥불 꺼내서 태우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미리 예언해놨습니다. 마지막에 핵전쟁이에요. 인류가 갖고 있는 핵만 다 터뜨려도요, 이 지구를 100번 불살을 수 있대요. 지구를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불심판이 이제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어느 날 전 인류가 망하는 이 핵전쟁이 우리 앞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웬만하면 참아주시겠대요. 그리고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올바로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식구로 이제 인류가 다시 분정됐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흩어져요. 그러니까 셈은 아시아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셈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가보면 이름에 함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이펫, 야벳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고 다시 여행하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여행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장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행하다 보니까 살기 너무 좋은 한평 같은 이런 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자. 너무 흩어지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 기억에는 뭐가 있냐면 홍수 심판한 걸 여전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한 명 나옵니다. 나와서 걱정하지 마. 여기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짓고 인간 만세를 부르자. 그리고 홍수 같은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다가 탑을 높게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막 높이 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 맞지도 않고 인간 만세를 부르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흩어버린 방법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어는 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눈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전화로 하다 보면 오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전화로 하면 오해 생기는데 문자로 해보세요. 더 오해 생겨요. 그죠? 제가 문자 하다가 어떤 분이 막 와갖고 속상하다고 나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미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워하세요? 저를 그랬더니 문자 보내고 요 눈썹 2개 안 했다고. 막 밉대요.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언어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이 연결을 끊으신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때.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죠. 그래서 탑을 막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또 흩어지게 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언어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언어는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언어는 한 군데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번져 나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도 보면 뭐 몇 개의 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방언은요 대부분 어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요즘 표준화가 많이 돼 있는데 가끔 헷갈리는 게 이제 제주도 방언 이런 것들은 살짝 좀 어렵기도 하고 해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데도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그죠? 전 세계에는요 언어가 정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뿌리를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 보면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어의 기원을 쫓아서. 자, 우리나라 말도요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삐죽하게 생겼거든요. 그 밑쪽에 가 보면 첸나이라고요. 도마가 선교했던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을 타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스리랑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타밀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한국말하고 정말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அப்பா அம்மாக்கா ஒருத்தராதானே எடுக்கிறேன் நீ ஏன் நகலா இது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அப்பா அப்பா Appa.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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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나. 이 사람들 불러다가 돈 주고 연기시킨 거 아니에요. 네. 직접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어근이 정말 비슷하죠, 그죠? 터키 말도 우리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엄마, 그다음에 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언어가 분정돼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의 기원을 거슬러가 보면 여기로 모여요. 여기가 인류는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갔다 그랬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도 여기서 나왔죠. 인간의 DNA도 추적해 보면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 수메르 문명이 이 바벨탑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 보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이 콜데바이라는 독일의 고고학자는요, 그 바벨탑을 찾다가 그 기저부에서 이런 토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요, 이게 쐐기 문자인데 바벨탑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가보면 이런 바벨탑 자리로 추정되는 어떤 이런 예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거든요. 그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나간 곳이 바벨탑 자리예요. 지나가면서 이 탑의 잔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역사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야, 이 탑을 재건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원전 331년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하려 했으나 산산이 흩어진 그 폐허를 정리하는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간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했다. 자, 왜 포기했냐면 알렉산더는 그 깃발이요, 독수리예요. 알렉산더는 속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점령을 정말 빨리 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군대 이동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게 알렉산더 군대의 강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다 말고 1만 명을 이 2개월간 이 건축 재건하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가서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자, 이런 모든 기록들은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터졌죠? 인류 문명 이라크에 시작됐는데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 발상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이 바벨탑 쌓을 때 진흙으로 벽돌을 긋고 이 역청으로 그 시멘트를 대신해서 이 탑을 쌓았습니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고고학적으로도 이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민족을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부터는 세계 역사를 계속 기록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성경이 엄청나게 방대해집니다. 온 나라 국가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온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대신에 세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자,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만 기록한다고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주변 국가들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맞아야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금세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밖에 할 수 없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합니다. 계약하셨어요. 땅 주고 민족 만들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거든요.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민족을 시작하세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에요. 자, 이 우르가 아브라함 고향입니다. 바벨탑 쌓았던 곳이고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 정말 조만한 땅이에요. 이 땅 사이즈를 보면 뭐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쳐놓은 것보다 작아요. 그런 조만한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거예요. 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상당히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이 뭐 이렇게 복권 살려고 꾸는 꿈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만 이뻐하고 뭐 꿈꾼다고 맨날 와서 얘기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나머지 11명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죽지는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남의 나라 얘기하니까 관심 없으시죠, 그죠? 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국가. 그게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만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집톨로지라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를 연구를 하면 전 세계 역사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상당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해외 나가서 본인 국가 소개할 때 있잖아요. Ancient New Countr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대 새로운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근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11번째 요셉이 있잖아요.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뭐 만고풍상을 겪고 13년 만에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짧은 기간에요.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어요. 그걸 대비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요. 이 형들이 이집트에 양식 구하러 가요. 양식 구하러 가봤더니 그때 죽이려고 했던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 그 나라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형들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 생각했겠죠. 당시 최고의 초강국이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왜 위대하냐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그 이집트의 풍요 속에서 400년간을 지내게 돼요. 자, 그런데 400년간 지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도 나이가 들겠죠? 요셉도 죽고 요셉과 친했던 정치인들도 다 죽고 그 요셉을 좋아했던 왕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돼서 새로운 왕이 딱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희한한 민족들이 한쪽에 모여서 살아요. 고불고불. 고센 땅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단결도 너무 잘 돼 있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나중에 외적이 들어오면 그쪽 편으로 배신하겠다 싶어가지고 싹 잡아서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지내요. 엄청 고생을 하며 지내고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아주 고역에 시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부인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초강국이거든요. 그죠? 자, 그 이집트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자꾸 생각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노예 생활이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400년간 4대가 지나가는데 너무 힘든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이걸 기억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회개한 것도 아니고 신앙을 뭐 회복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준비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그 옛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을 가차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 발음이에요. 그 중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인데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혹사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톨로지라는 게 있다고 계속 발굴을 해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발굴하고 뭐 묘지도 발굴하고 집단 매장터도 발굴하고 계속 주거지도 발굴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집트 국내 대신 레크미레라는 이 이집트 국내 대신 묘가 발견되거든요. 이 묘가 발견되면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묘는 다른 묘하고 달라서요,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금부치령이 많은 게 아니고요, 벽화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집트 문자가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풍요 이런 걸 잔뜩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까지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일이거든요. 험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랬죠.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일을 너무 고되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부인되다가 이 묘터가 발견되면서요, 이게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흙이기기. 이스라엘 민족이 흙을 이서 벽돌을 짓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작업 반장이에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짓고 있는 그림, 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런 벽화들이 가득 나왔어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진흙 벽돌이에요. 이집트 이렇게 가면 관광청에서 이런 거 시연도 해준다 그래요. 흙벽돌로 담 쌓는 거, 집 짓는 거. 자, 이 지역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던 지역이었는데, 자, 이 파라오가요, 이집트 사람들을 고역에 시달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출을 하는데요. 이 파라오, 바로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파라오가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줄 리가 없다고요. 놓아주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안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군사가 아니거든요. 노예인데 뭐 노예들이 반란 일으켜봤자 이집트 군대를 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 왕이요, 마음이 죽을 맛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볼품없는 민족을 데리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놔주게 돼요, 결국.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강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뭐 개구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요, 뭐 이가 들끓고, 막 파리 재앙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장자, 그러니까 뭐 노예든 뭐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자라는 것은 고대에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는 커넥션이에요. 그 장자가 되게 중요해요. 장자는 재산을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그리고 제사 집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다 죽었으니 보세요. 왕이 고집부리다가 전 국가가 초상을 치른 거예요. 온 국가가요, 동네마다 장자가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놔줍니다. 이렇게. 자, 고역에 시달리다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숲곳을 지나서요, 광야로 사흘길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요, 마음을 바꿔요. 아, 정신 차려야지. 이것들을 왜 놔줬지? 그리고 다시 잡으려고 군대와 함께 왕이 직접 따라갑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광야에 가다가요, 여기 아카바만 지나서 여기 아카바만에요, 요게 다 모여요. 여기 누에바 비치라는 곳인데 해변이에요, 조만하게. 자, 여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파라오 군대는 여기를 다 쫓아왔어요. 자, 여기가 지금도 구글에 보면 이 누에바 비치가 있어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딱 한 군데예요. 이 계곡이어가지고 요쪽 북쪽으로 산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마차 같은 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200만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나왔으니까요. 장정이니까 결혼했겠죠. 아내까지 하면 120만. 그리고 자녀들하고 부모까지 계산하면 추측한테 한 200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성경 기록에 보면 믹돌에서 캠핑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믹돌이 200만 정도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런 공간이 많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믹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도 200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딱 갔더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불기둥으로 딱 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솔로몬 왕 때 있잖아요. 솔로몬 재임 기간 때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건넜다 해갖고 이쪽에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이집트 쪽에 있는 칼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이 바다 속을 조사해 보니까 이집트 마차 뭐 이런 것들, 사람 뼈 이런 것들이 막 발굴이 돼요. 여기가 깊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위치인데요. 궁금한 거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연구해 보면 이 지명이요, 누에바 알 무자이나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홍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기둥을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렇게 건너가요. 그리고 건너가면 여기가 시내산이 있거든요. 자,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 근처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주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지금도 많아요. 여기가 군사보호 지역인데요. 뭐 저희 교회에 계신 어떤 분도 최근 가서 사진도 찍어 오시고 지금은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무리바 반석,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거든요. 그 무리바 반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 무리바 반석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반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시내산 가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금 특별한 색깔이 하나 보이죠? 여기, 그죠? 산들이 거의 색깔이 비슷한데 요것만 새카매요. 가보면 불이 나 있었어요. 불타 있었어요. 네. 이게 변성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갈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면 끝에만 이렇게 불 나는 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유적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보면 이제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금송아지 섬겼던 제단입니다. 이렇게 펜들을 쳐놨는데 여기 요 송아지 보이죠? 이게 이집트 사람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우상, 송아지 우상이에요. 자, 이것들을 여기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건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솔로몬 필러라고 돼 있잖아요. 기둥이 있습니다. 이집트 쪽은 이 기둥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깎아버렸어요. 너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걸 깎아서 맨질맨질하게 해놨고요. 사우디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989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둥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우디 정부가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요. 이 기둥을 없애놨습니다. 지금 이걸 없애고 여기다가 구리 동판 하나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지금은 이 기둥을 없애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 홍해 앞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겠지 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 바다를 갈라요.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여기를 건너게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 지형을 보면 해저 지형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참 여기만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누에바비치 여기 이집트 쪽이잖아요. 이 주변 밑으로는 되게 해저가 깊어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얕습니다. 얕고 동풍으로 바람을 갈라서 바람을 불려서 바다를 갈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형이냐면 해저 지형이 완만하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확 떨어지거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지형은 완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가려도 돼 있어요.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단이었으면 노인들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그러니까 완만하게 내려가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이렇게 건넜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한번 보시죠.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물 속에 뭐 이런 증거들도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당시 그 파라오 시대 때의 어떤 마차의 어떤 모형 같은 거,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들었던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에덴 동산 사건, 우리가 에덴 동산 옛자리 찾아봤죠, 그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났던 거 사실이죠, 그죠?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 유적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사실입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관심치 아니하였도다. 그 죄목이 그래요.
자, 내가 관심 없었지만 하나님은 본인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완전히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 그걸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 사탄, 이 귀신들이요, 지옥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이 귀신들이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이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살아계신 거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뭐 지옥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인 줄 혹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만약에 한국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있겠죠, 그죠? 그죠? 예.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국을 안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기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내요. 기적이 일어나면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 뜻, 생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출애굽을 시킨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됐던 데서 끄집어내서 옛날 그 땅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과 화를 주시고요,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한 민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위치를 알고 어떻게 사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언제구나 이렇게 알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 그랬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 이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입었으니까 선자를 선택할 손을 써서 선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이다 그래갖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외에는 이제 용어 정리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됐기 때문에 선민이고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일신이에요. 그걸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는 유대인의 신이기 때문에요, 전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예. 뭐 이게 우리를 위한 신이지 뭐 당신네들이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일신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 12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누가요? 이스라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여기 보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많이 여기 한국 사람도 있고 하던데 그분들은 왜 나왔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죠. 이 거룩할 성자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했죠? 선민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죠. 가장 적은이라. 아주 적은 민족을 선택해 갖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요. 대부분 전학 가면 빈자리에 앉죠. 저 때는 그랬어요. 네. 가갖고 이제 쑥스럽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앉는데 옆에 있는 애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네. 옆에 저렇게 눈치 보면서 있었는데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밥도요 겨우 먹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년에요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와서 뭐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제 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뭐 물어봐도요 대답도 안 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요 뭐 한 며칠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온 반 아이들이 걔를 다 돕고 막 그래요. 봤더니 형이 그 전교에서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주먹 큰 사람. 네. 걔 뭘 하여튼 잘못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큰형은 동네에서 이거예요. 네. 아버지는 오래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건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꾸 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고 초라하지만 뒤에 엄청난 배후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 선택해갖고 하면 어떨까요? 거기는 뭐 슈퍼 초강국이니까 당연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하고 뭐 강원도 합쳐놓은 것보다 좋은 땅에 사는 적은 볼품없는 민족인데 건들 수가 없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자,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모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세요.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죠?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 민족에게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살면 복될 거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복 받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주받고 살고 싶으세요? 그죠? 복 받고 살고 싶죠,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다 못 갑니다. 심지어 성경엔 믿는 자들 중에도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정말 적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면 확실하게 갑니다.
자, 이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도요, 7년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지만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못 가겠어? 아니, 엄마 뱃속에서 뭘 안다고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지 내가.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정말 독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돈 버는 재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목을 끄는 건, 세상 이목 끄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재능을 유대인에게 줘요. 그리고 전쟁에 정말 능한 재주를 줍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사 6.1 전쟁사는요, 여기 장교 제대하신 분들은 아마 그 장교 인간하고 나서 교육받을 때 이거 다 배우셔요. 6.1 전쟁사. 유명한 전쟁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을 준 게 아니고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 돈 버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최초의 은행을 만든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은행을 위한 은행을 만든 게 유대인이고, 최초의 보험사를 만든 게 유대인이에요. 그 보험사의 보험사를 만든 것이 유대인이에요. 최초의 다방을 만든 게 유대인입니다. 최초자가 붙는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하면 1대 1000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1대 1000. 자, 여기 진짜 보시죠. 3명 대 1155명 포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요, 한 명 이스라엘 군사를 1000명하고 바꿔요. 1대 1000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대로 싸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들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죠. 자, 다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석 교수들, 그다음에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세상에 유대인들을 보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내 유대인의 힘 그랬죠. 이게 에이펙 총회장인데요, 대선 후보들한테 충성 서약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한 3명 나오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3명 다 유대인들이 밀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겠다는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역사가요, 500년이 안 돼요. 정말 짧은 역사거든요. 근데 세계 슈퍼 초강국이 돼 있어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답니다. 자,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 부와 명예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시대 가장 부자인 유대인들 그랬죠?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조지 소로서. 우리 김대중 정부 때 IMF 터졌잖아요. 이 사람 개인한테 가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IMF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계의 악마라고 얘기해요. 환차손을 노려서 국가를 사고팔고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뭐 구글 창시자죠. 요거는 스타벅스 소유주고요. 그리고 이 16세기 한 유대인이 이 다이아몬드 연마법을 개발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되게 불투명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연마법을 개발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들이 유대인 사이에 보석 제작, 매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시세는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정하고요. 세계 금값은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 일가 거실에서 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두 유대인들이요, 금값과 다이아몬드 값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유대인이 주물른대요. 뭐 이거 다 익숙한 어디서 많이 본 상표들이잖아요. 다 유대인들 소유입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죠. 이게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거든요. 총리가 죽었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여기 조문객들 얼굴 한번 보세요. 미국 대통령, 뭐 황태자, 뭐 조지 소로서, 뭐 이 러시아의 뭐 재정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그랬죠.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소리에 놀아난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은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흑인들은 노예였어요. 지금도 미국 사회는 백인들이 흑인 만나면 니네 나라 가라고 그래요.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자, 이런 그 인종차별도 있고 심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됐어요. 왜 됐냐? 오바마 뒤에 랍비 그랬죠. 이 랍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선생들. 이 랍비가 오바마를 밀었습니다. 오바마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말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그 대선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클린턴을 딱 물리치고 그때 찾아간 곳이 에이펙 행사장입니다. 그 유대인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을 준비해온 민족. 그들의 이름은 유태인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미국의 유태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2000년간 떠돌며 꿈꿨던 땅. 일부 미국 유태인들은 갖은 분쟁과 갈등을 감수하고 이곳으로 향했다. 남아있는 미국의 유태인들에게도 이 땅은 고향 그 이상이었다. 20세기 미국. 신대륙의 길이 열리면서 유태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스필버그 감독, 전현직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버냉키, 저항문화의 상징이었던 밥 딜런, 세계를 움직이는 큰손 조지 소로스. 미국 유태인들은 경제, 언론, 금융, IT 산업,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유태인들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에이펙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력적인 로비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에 모인 6,000명의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미국 각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에이펙 행사가 열릴 때면 미국 의회는 휴회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곳으로 향한다. 올해는 존 케리 상원의원과 존 바이든 부통령 등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마치 미국 의회를 옮겨놓은 듯한 이곳에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 세계 60개국의 대사들이 초청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침없는 지지를 선언한다. And I assure you this, President Barack Obama shares that same commitment. His support. And I will do everything I can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30 b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that Congress pledged to Israel is delivered in full. America will continue our military aid, and Israel will keep its military strength. Barack Obama.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as a Jewish state with secure, recognized, defensible borders. And Jerusalem will remain the capital of Israel, and it must remain undivided. Together and remain firmly bound. America and Israel have a special friendship. In fact, it's more.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에이펙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에이펙은 현재 미국 유태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후보 말씀드렸잖아요. 버락 오바마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오렌지 머리 색깔 기억나시면 트럼프, 그죠? 트럼프 1기 지금 재선했잖아요. 그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됐거든요. 이 트럼프도요 당선되기 전에 여기 가요. 에이펙. 그래서 공약을 걸어요.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거는 정말 큰 얘기한 거예요. 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했어요, 이분은. 자, 에이펙 가서 인사했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그죠? 네. 이 바이든은 에이펙 행사장에 못 갔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했어요. 영상으로 에이펙 참여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그랬죠. 기독교 장로교 신자였던 이방카는 2009년 쿠슈너와 결혼하기 전 유대교로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쿠슈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위가 유대인인 거죠. 자, 여기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명령 들으면 복이고 다른 신 쫓고 명령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자, 이렇게 계약 관계인데 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요 혼나는 쪽으로 살아요. 희한해요. 참 안타까운 역사이긴 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남의 역사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 항구까지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들어갔더니 그 땅이 비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간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정복 전쟁하고 사사 시대가 비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 지나서 왕 세워 달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왕도 세우게 해요.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이에요.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지혜의 왕인데 멍에를 잘못 매서 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네.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였거든요. 전쟁을 정말 많이 치렀어요. 근데 다윗이 이루는 것을 누린 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정략 결혼을 해서 유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1000명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 이름 여러분 다 외울 것 같으세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돌아서 만나도요. 한 번 만나려면 번호표 뽑으면 1000번 걸려야 돼요. 1000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뭐예요? 남편은 뭐 저쪽으로 돌고 있고 나는 지금 번호가 900번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뭐해요?
예. 그러니까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그걸 어떻게 다 챙깁니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100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요, 이 조그마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12지파인데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가고요, 2개 지파가 남유다에 남아요. 자, 남유다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예루살렘을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올 수가 없어요.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요, 예루살렘 비슷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짝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로 가가지고요,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남유다가 봐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망해요. 성경도 믿다가 하나님도 믿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교도라 그래요. 이교도.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모양도 있지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자, 그 구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조그마한 땅은요, 끊임없이 식민 지배를,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다 망하거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점령하죠. 그리고 헬라를 로마가 점령합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강력하게 통치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세요. 네. 자, 그 일이 생겼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하셨어요. 자,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하지 않은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끔 우리 사회에요, 뭐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라고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다 가짜들이에요. 보면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는 돈이 없어서 망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점령하면 돈을 엄청나게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도요, 이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 걷어가는 직종이 있었는데 그걸 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세리 직분을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원래 1,000원 내야 되는데 한 1,200원을 걷어요. 그리고 200원은 자기가 가져, 이렇게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으로 막 국가의 그 매국노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을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분이 오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철장으로 만국. 이분 오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만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세요. 자, 그 일이 이 로마 식민 지배 때 생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죠? 그 예언대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건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것과 받고자 하는 것이 달랐거든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행정부가 있어서 일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신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다르죠?
자,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필사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오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칭찬 엄청나게 받을 거야, 막 이런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왜일까요?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누굴 만나야 될까요? 죄인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한 메시지는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내가 바리새인인데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서기관인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저분은?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칭찬 와서 질 줄 알았더니 뭐 죄인들 만나러 다니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능력을 보니까 이분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능력을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백성들이 본인들을 존경하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녀요. 막 예수님이 광야에서요 5,000명 앉혀놓고 막 식사 대접하고 이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되는데,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민을 해요. 누구지 저분? 메시아는 아닌 것 같지 않냐고. 그래서 강제로 왕이 돼달라고 딱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도망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갖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매일 뉴스에 나올 분이에요. 매일 뉴스에. 이런 분이 다니니까요, 괜히 로마 심기나 건드리고 우리 종교가들 기득권이나 침해하고 우리 팬들을 다 뺏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요, 뭐 왕은 될 생각은 없고 저분 누구냐?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메시아는 아닌갑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럼 누구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뭐 우리 역사에 보면 선지자 한두 명이 죽었냐?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구약에 보면 거짓 증인 2-3명 세우면요 처형할 수 있었어요. 이제 증인이 있으면.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처형을 하는데 식민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처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셔요? 또 쉴까요? 네. 여기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와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노란색만 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소경된 인도자요. 인도해야 되는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잘 인도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뭐 내가 사실 이럴지언정 자꾸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얘기 듣고 나면 열받을까요? 화가 날까요? 다 나죠, 뭐, 그죠? 저 뭐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몰약 들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여기 보면 보라, 너희 집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당시 여기를 섭정하고 있었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벌써 자기 관내에 뭔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사 안 해보겠습니까? 내가 여기를 섭정하고 있어요. 여기 담당이에요. 근데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5천 명을 막 밥을 먹이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거 조사 안 해보겠어요? 다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화에도 뭐 이런 메시아 같은 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신이 온 거 아니야? 뭐 보고서도 만들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정치적인 뭐 색깔도 성향도 없고 발언도 없어요.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요 벌써 조사 끝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 종교가들이요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거짓 고발한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법정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되면 6월절이 유대인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이 최고의 명절 때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범죄자들을 한 명씩 석방해주는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심을 끌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게 마침 6월절이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죄수랑 이 예수랑 선택하라 그러면 되겠지 뭐. 혹시 뭐 그 죄수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대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바라바랑 생명 대신 예수님하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마 바라바 풀어달라 그러겠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놓아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바라바 풀어달라고 하자고. 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나는 머리를 썼는데 선택이 이쪽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더군다나 법정에 있잖아요. 아내가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옳은 사람한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밤에, 지난 밤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니까 찝찝해 죽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유대인 무리들은요 막 데모를 하려고 그래요. 막 으쌰으쌰 일어나서 소리를 막 질러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퍼포먼스 하나 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가지고요. 나는 이 사람 핏값을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손 씻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지어냈을까요? 성경에 나온 얘기일까요?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제가 11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이 내용은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24절 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뭐가 이겼어요? 소리가 이겼대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사람 한두 명 죽여봅니까 이 사람이, 그죠? 네, 못 박아 버려라. 자기는 손 닦았어요. 자, 여기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보세요.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 보내놨더니 자기네 손으로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1번 빌라도, 2번 로마 군인, 3번 유대인. 유대인이 죽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이 얘기하면요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가 이것 때문에요 처참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참하게. 저 어렸을 때요 간첩 잡으면 팔자 고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간첩 신고하면 돈 꽤 많이 줬습니다. 몇 천만 원 줬어요. 네. 그때 뭐 울진 이쪽으로 뭐 무장공비도 정말 많이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장공비들 넘으면 그 예비군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요. 그리고 해안 경비를 서게 합니다. 이렇게 해안 경비를 이렇게 쓰는데요. 어느 밤중에 해안 저쪽에서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군이 보초 서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돈 벌 기회가 왔구나. 그래갖고 이 예비군이요 야간 사격이 어렵거든요. 청조준하고 어떻게 쐈는데 탁 맞췄어요. 즉사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가서 봤더니요 술 취한 자기 아버지였어요. 네. 그 신문에 났었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를 보내놨더니 유대인들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메시아상이 있어요. 초림하고 재림하시는데, 자, 초림이 먼저죠. 거기 보면 고난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구약에. 자,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유대인들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요즘도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뭐 예수님의 능력은 필요한데 뭐 그분의 삶을 담거나 따라가는 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무 효험이 나지 않으니까요, 이 빌라도가 손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 그래서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일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자, 질문.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죽은 거예요. 맞죠? 네. 누가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뭐 모태신앙 이런 얘기 성경에 없고요. 그죠?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나는 언제 거듭났냐는 거예요. 거듭난 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험이죠, 거듭나는 건.
내가 경험한 건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물쩍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알긴 아는데 구원만 못 받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제 망해요. 그래서 그 AD 65년에 이 예루살렘 땅이요 계속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벌을 하고 났는데도 계속 시끄러우니까 여기를 아예 정벌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스티우스가 65년에 와서 정벌하러 왔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고요. 66년에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당서열 3위인 베스파시안에게 6만 군대를 줘서 보내요. 정리하고 와라고. 그래갖고 이 베스파시안이 가서요 토성을 쌓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이 안에서 토성을 쌓고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뭐 물류가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거기서 버텼어요. 엄청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68년도에요 네로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한참 작전 중인데 자살해버리니까 어때요? 이 당서열 3위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토성을 풀고 다시 돌아갑니다. 거의 다 됐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토성을 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돼서 이 토성이 풀렸을 때 예수님 말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삽니다. 자, 그래서 68년, 69년은 로마 최고의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원로원은요 계속 황제들이 바뀝니다. 군인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왕 임명권을 의회에 넘겨요. 집정관에다가. 그래서 AD 69년에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요. 자, 황제가 되고 나서 가장 찜찜했던 자기 경력, 커리어에 가장 찜찜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다 정리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한테 7만 군대를 줍니다.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가서 정리하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타이투스인데 이 타이투스가 7만 군대를 갖고 예루살렘을 정벌해버려요. 정벌하고 이제 딱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날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계속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안에 모든 것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